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주제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거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비브놉이 전장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쳐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다윗이 피곤함에 여기 으프라는 단어는 탈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피곤했다 그런 말을 성경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초인과 같은 힘을 발휘해서 언제든지 승리를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탈진하여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탈진한 그때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블레셋 사람은 16절에 보면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인이라 해서 어슬렁어슬렁 걷는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용사들이었습니다. 놋창 끝의 무게가 30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놋창의 끝 무게만 3.4kg 정도 되었습니다. 새 칼을 들었습니다. 여기 칼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칼인지 철퇴인지 어쨌든 새로운 무기를 든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왕은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등불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등대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윗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수 십북에는 거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거인 장수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거인 앞에서 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인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나서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 용사들도 블레셋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지요. 얼마든지 혼자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고 우리를 그 지체라 하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인들을 넘어뜨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 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도 피곤하고 탈진하여 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이고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만드는 세상이라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속의 가치가 거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인들을 겁내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이겼다 싶으면 또다시 일어나는 사탄이 있고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서로를 도우는 동력자와 협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다.